지난주 우리 복습을 좀 해보죠.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 우리 지도 그릴 때 말로 그릴 수 있는 분 손들어서 나와주시면, 나와서 한번 하시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십자가를 들려고 하는데, 네, 지금 나오셔서 말로 하면 되잖아요. 뭐 그 글이라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한마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십자가 싫어하면 제가 나중에 초콜릿을 사드릴게. 자, 손들어서, 네,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라 하면 고등학교 이하들, 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네, 한번 손들어서 용기 있게, 네, 10분 우리가 와, 박수. 나와봐.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자, 나와봐. 자, 싫어? 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들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선물을 다른 걸로 바꿀까? 자, 또 다른 나중에 용기를 하면 되고, 또 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이제 전 세대, 온 세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온 세대 가운데 말로 하실 분 한번. 우리 은혜 드림께 왜 이래요? 지금 이 방송 전 세계로 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럼 다음번에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이제 뭐 물론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아주 깊은 신학교 수준의 강의도 제가 할 수 있고, 더 쉽게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 수준에 제가 맞추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강의는 지금 우리 은혜 드림교회 내에 있는 분들만 보시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고요, 베트남에서도 보고요, 중국에서도 봅니다. 그만큼 우리 강의가 좋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제 강의를 듣고 미국 초등학교 5학년이 지도를 그려서 보내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려온 지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렸죠? 네, 미국에서 이 그림을 그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잘 들어서 우리 성경 66권에 대한 기억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지워주시고. 자,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입으로 그릴 수 있죠? 입으로.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그려야 돼요? 네, 식빵 밑에다가 뭐? 네, 포크. 그 다음 닭다리 위가 커요, 밑에가 커요? 밑에가 커요. 그 다음 족발. 네, 그 다음 뱀. 그 다음 혀가 낼름낼름.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기관인데요. 자, 지도 그리는 방식. 네, 첫 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식빵. 그 다음 포크. 네, 이게 말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닭다리. 그 다음 네, 족발. 그 다음 뱀이 어떻게 해요? 혀가 낼름낼름 두 가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명, 뭐 대표적인 지명만 보죠. 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명 한두 개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지명만 보죠. 이 식빵이 뭐예요? 지중해. 여기 포크는 나일강 삼각주. 여기 족발은 홍해. 안 보이나요? 홍해. 그 위에가 뭐죠? 시내산. 자, 닭다리의 위에 있는 게 뭐죠? 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에 길쭉한 요단강. 그 다음 사해입니다. 자, 여기 뱀은 페르시아만, 여기 바벨론 여기 있고요. 네,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티크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네.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하란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위에가 뭐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요빠가 있죠. 네, 요빠는 텔아비브가 여기 있고 요빠가 있어요. 요빠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 행배를 탔던 곳, 그것이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로부터 한라까지,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로부터 한라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단이 어디냐? 네, 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그림들이 이제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좁게는 이 지역, 더 크게 가면 여기 요르단에 있는 곳까지, 더 많이 가면 이집트의 애굽으로부터 시내산 건너서 이렇게 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여정들입니다. 자,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9권을 우리가 10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누려고 하니까 10가지 순서를 외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좀 엉뚱하지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린 그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족속, 뭐 거란족, 여진족처럼 등장했던 족속이 누구죠? 창족이 있었는데 자꾸 괴롭혀서 어떻게 해요? 출정하죠. 전쟁에 나가는 것에서 출정했는데 항상 주님의 일을 하려면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분열시키죠. 분열시켜서 좀 어려움을 겪자 누가? 포로들이 뭐예요? 침묵해져.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창조기 시작. 뭐 뒤에는 아무 때나 말해도 다 섞여서 뭐 누구 말인지 잘 몰라요. 처음만 잘하면 돼요. 다시 한번 창조기 시작.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군대를 안 다녀오셔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창조기 출정하여 뭐 사단이 뭐 어떻게 해서 포침시켰다다. 사단 있잖아. 1사단, 2사단, 3사단. 그 사단을 목사님이 왜 생각 못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도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사단이 운율을 맞춰야지. 다시 한 번 더. 자, 창조기 시작. 출정하여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네, 그래서 이 10가지 순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가지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창조시대. 창조시대죠. 창조시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자, 두 번째는 족장시대. 창조기, 족장시대. 그래서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가 모세 5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입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까지입니다. 자, 단일왕국시대.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하자. 단일왕국시대는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시가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왕국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고, 시가서의 첫 번째 시가서 욥기는 아마 그 옛날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왕국시대 다음에 무슨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무슨 왕국시대라고요? 분열왕국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자,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자,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왕국을 바로 분열왕국이다.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자, 포로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서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론을 이해할 때,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포로 잡혔죠.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 근동을 다스릴 때에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왕궁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일파는 아니지만, 자, 이 사람들의 믿음과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바벨론에게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의 녹을 먹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녹을 먹고 바벨론에서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반면에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에스겔은 다니엘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세가 다 이쪽 바벨론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약해져 빠져있는, 그렇게 뭐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해서 되느냐. 그 바벨론의 핵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고, 에스겔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의 영혼을 팔아먹냐? 영혼을 팔아먹지 않아도 어떻게 그들이 주는 녹을 받아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다니엘의 사명이 있었고 에스겔은 에스겔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가운데 하나가 나와 다른 일들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상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고 에스겔은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포로기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교한 인격적, 신앙적 인격의 태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에스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상대방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교회론에 대한 무지 속에서 등장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둘은 얼마든지 서로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역꾸역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다니엘도 나갔고 에스겔도 나가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이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평신도였다면 제가 정말 못 들어갈 기관이 하나 있죠. 우리 교회 내에서 시설관리위원회. 뭐 제가 하겠어요? 뭐 물건을 들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화장실에 불이 나갔는데 아직도 지금 제가 제대로 못 고치고 있어요. 분명히 조립을 해서 넣었는데 부속이 하나 남아요. 부속이 남아. 지금 우리 시설관리위원장님 한번 방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신방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불 색깔도 안 맞고 불 밝기도 안 맞고, 그리고 또 나상과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 끼워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붙여놨어. 그래서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불안해요. 이게 머리 떨어져서 제 머리에 떨어질 것이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설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만약에 뭐 저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위원들이 저를 비난해서 안 되고, 제가 하는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다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포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네, 포로들은 침묵했다니까.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네,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침묵 시대. 침묵 시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이 10가지, 39권이 이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네.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은 총 몇 년도 사이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총 기록 연도는 1600년입니다. 몇 년? 1600년 동안 몇 명의 기자에 의해서 40여 명의 기자에 대해서. 기자는 다양해요? 아니면 통일성이 있어요?
기자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다음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상층부에 있는 사람, 하층부에 있는 사람. 정치적 지도로 왕도 있었잖아요. 왕도 다윗 왕도 있었고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간도 다르고 다른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정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네, 성령님의 영감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자, 성경의 권위는요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건 뭐 침례 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조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고백서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신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교리 문답 굉장히 좋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뭐 문답서, 뭐 런던 컨페션 다 좋죠. 다 좋은데 그것보다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교리 설교를 하지 않아요. 교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지 교리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고 그리고 책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침례교도들은 불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본다고요? 네,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다시 한번 더 베레시트. 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뭐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제네시스라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베레시트. 자,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그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샤마임 엣 하하르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 그래서 저희들 시험 볼 때 창세기 1장 1절 써야 되고 요나서 원어가 나오면 요나서 그때 나온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럼 요나서를 원전을 번역을 해야 되는 일까지 저희들 했는데 그래서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할 때 베레시트 처음에 나왔던 이 베레시트가 성경 구약 창세기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시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네, 뭐 다른 성경은 뭐 몰라도 되는데 창세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시트.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창세기 어원은 베레시트. 베레시트. 자, 그다음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하나님을 제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죠. 네, 하나님을 포함한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럼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류와 이 우주 만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 시작을 알기 위하여서.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는 갈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반드시 믿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뭐 진화론과 창조론 제가 다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침례교도들,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한국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유실론적 진화론도 믿지 않아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인간과 세계 만물을 진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처음부터 진화되도록 만드셨다고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소진화에 대해서 그럼 개신교들은 믿느냐, 소진화에 대해서 믿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진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과 종을 넘나드는 진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믿어요. 종과 종을 넘나드는 진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것의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고,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인생도 달라지고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진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1장 1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기를 죽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태초가 기억나요? 태초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옛날 기억납니까? 옛날? 여러분 꼬마 때 기억나요? 언제까지 기억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옛날이 언제까지 기억나요? 여러분들의 태초는 언제부터입니까?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는 거, 저는 제가 제일 옛날에 기억나는 게요, 제가 우리 이모 대학교 졸업식이 기억나요. 막내 이모 왕십리 한양대 졸업식에 갔는데, 제가 가죽 잠바를 이제 어떻게 구해가지고 입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그 당시에 손잡고 갔는데, 이 졸업식에 그 당시에 가면 장난감 많이 팔지요. 장난감 파는데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안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고, 기억나는 게 인상 웃어, 그런데도 인상 쓰고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지금 집에 있어요. 그게 아주 옛날 일인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처음이 기억나느냐? 저의 처음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태초가 언제냐? 태초가 몇 년 전이 태초인지 그 말 자체가 주는 위대성, 태초에, 그럼 그것도 잘 모르겠는 이야기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이 알죠.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압니까? 전부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도 모를 이야기고 하나님도 잘 모를 이야기예요. 사실은 계시해 준 말씀만 아는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어디까지인데요? 지금 발견된 우주, 전자, 허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망원경 가지고 보면 몇백만 광년까지는 지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어디까지, 천지가 도대체 지구의 그 바닥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10km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불가능할걸요. 점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어릴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흰 쌀밥을 먹는데 피가 빨간 게 이상해요. 분명히 흰 쌀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도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면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헌혈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공급받아야 돼요.
뭐 인간이 모든 거 다 만드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고 뭐 인류를 정복하고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뭐 지도를 거의 몸의 지도를 다 찾아내고 뭐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피 한 방울 못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한마디가 주는 그 위대성과 압박감은 인간이 과연 그 구절을 과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창세기 저자는 누군가? 자, 누구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 모세입니다. 네, 창세기에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는 누가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지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누가 지었다고 봐요? 모세가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말할 수 있는데 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좋겠고, 뭐 애굽어 사용과 요셉의 역사 이야기에 묘사된 애굽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지식은 모세의 교육과 경험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에 나일강에 띄워졌죠. 테바를 타고 갈대상자를 타고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40년간 왕자의 삶을 살잖아요. 왕자의 삶. 그래서 애굽 말과 그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지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창세기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누구라고 본다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기자는 모세다 볼 수 있죠. 그럼 창세기 기록 연대는 뭐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주전 1400년경에, 주전 몇 년도? 1400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사이에, 출애굽부터 모세가 죽기까지의 사이 한 40여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창세기 저자 기자는 누구라고요? 모세. 몇 년도경에 기록되었다고요? 주전 1400년경에, BC 14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어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뭐라고요? 베레시트.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베레시트. 다시 한 번, 창세기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자, 몇 년도쯤에 기록되었다고요? BC 1400년경에. 자,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의 중심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은혜.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이 네 가지는 제가 뭐 말을 꾸며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은혜.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다시 한 번 더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그래서 창세기 주제 네 단어로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타락은 누구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네, 타락,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로부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파라다이스로부터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심판. 뭐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죽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이 본질적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그 고통의 최고 종착역인 죽음에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가장 준엄한 법칙,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심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죠. 파라다이스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 파라다이스에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하게 느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눈이 밝아져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창피함을 느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이제 최소한 입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제한적이죠.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식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살지만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다니다가 뜨거운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잎이 말라 올라가서 다시 수치가 드러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했던 수많은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에 기대어서 자신의 인생을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기대었던 물질이 나를 찌르는 도구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어릴 때 뭐 얼마나 여러분 뭐 건강에 대해서 40 이하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40 이하가 지금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누렸던 그것을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막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 죄짓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 대하면서. 그래서 매일같이 좋은 것이라면 막 먹어야 되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약이라는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이 아니라 뭐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책상에 가보면 저도 모르게 약이 5통이나 올라가 있어요. 제가 산 것도 있고 안 산 것도 있죠.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5통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목욕실에 앉아 있다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책 읽다가 내 눈앞에 영양제 5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그 약병에 뭔가 조금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섭생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식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 하나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면 가슴이 철렁하죠. 가슴이 철렁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하고 동일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 아니면 뭐 죽었다 아파서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자식이 죽는 것은 더 충격적이겠지만 인간으로서 충격을 받는 한 가지는 친구가 죽었을 때라고 해요. 친구가 죽으면 그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친구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나도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자랑했던 나의 몸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내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말했던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 나는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준다고요. 가죽옷을. 희생을 시켜서 가죽옷을 둘러줌으로 수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수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젊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바람 한 번 불면 다 말라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죄를 말미암아 타락해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심판받게 되죠.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거기까지 기록해 놓지 않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리고 한 나라, 제사장 나라인 어느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까지, 인간이 인류의 시작과 타락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4가지 단어, 핵심 주제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자, 눈 감고 실눈 뜨지 말고, 자, 한번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한 번만 더 시작. 타락, 심판, 은혜. 눈 뜨시고. 여러분들이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는요, 우리의 수치는 다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창피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수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백성들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 순서 기억하시나요? 창조 순서. 지금 여기까지 배웠는데, 첫째 날 하면 뭐를 창조했다, 두 번째 날 뭐를 창조했다,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네, 주기도문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외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제가 하는 거 따라하세요. 방은 아닙니다. 방은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빛궁 땅, 해달별,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가 다 류륙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빛궁 땅, 해달별, 류륙. 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해달별, 류륙. 적어요. 이제부터 적겠습니다. 류육 적어요. 빛궁 땅, 해달, 세로로 적어요. 빛궁 땅, 해달별은 가로로 적고, 그 다음에 류육 이렇게 적어요. 빛궁 땅, 해달별, 류육 이렇게 적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숙제가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 다 읽어오신 분. 네, 많으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다음 주까지 창세기 다 읽어오시고, 가능하면 출애굽기까지. 여러분 추천하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 다 있는데요. 가피풀에서 나오는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플이 다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 100일 성경 통독, 365일 성경 통독을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량에 딱 맞춰서 딱 누르면 딱 성우가 멋지게 낭독을 해줘요. 배속도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시면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가피풀, 여기다가 내가 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가피풀 성경 통독에 보면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90일, 100일, 365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읽어줍니다. 그 읽은 게 체크가 돼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읽어온다? 최소한 창세기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창세기까지. 가능하면 어디까지? 출애굽기까지. 이번에 이제 강의 한 100번 들으면 성경 1도 가는 것이죠. 자, 천지창조 다 적으셨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시작. 류륙. 자, 한 번만 시작.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는 거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입니다. 궁창은 이 대기권의 이 우주 공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뭐? 궁, 빛궁. 그 다음 뭐예요? 땅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도 있잖아요. 땅 속에 바다 있고, 땅이 있으면 땅에 식물도 나야 되잖아요. 식물. 그러니까 빛궁 땅 했을 때 땅. 세 번째 날 땅은 바다, 땅, 바다, 식물까지입니다. 빛궁 땅.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네 번째 날 뭐라고요? 해달별. 네 번째 날이 뭐라고요? 해달별.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류라 그랬잖아요. 류. 어류, 조류입니다. 새와 물고기, 어류, 조류, 새와 물고기, 어류, 조류. 그게 류예요, 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육. 짐승과 사람 이렇게 만드셨죠. 짐승과 사람 합쳐서 육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빛궁 땅 해달별 류육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저 보세요. 자, 첫째 날 하면 여러분 대답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셋째 날, 아니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넷째 날, 다섯째 날, 류육을 왜 만들어요? 류육을. 어류와 조류, 새와 물고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왜 이렇게 길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네, 짐승과 사람. 네, 맨 마지막 날 뭐라고요? 짐승과 사람.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 이거를? 자, 빛궁 땅 해달별 시작.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조류, 어류.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어떻게 이것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까먹는 것도 어렵다 이제는. 네. 창세기 중심 주제 네 가지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할렐루야. 네. 창세기 저자 누굽니까? 모세. 몇 년도경에 기록되었다고요? 1400년에 기록되었다고요. 창세기 핵심 주제 네 가지 뭐라고요? 창조, 심판. 제가 금방 헷갈렸어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이제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자, 천지창조 순서 시작.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조류, 어류.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네, 이만큼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자도 제가 와서 애들의 자도 여기에 와 있으면,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제가 다 이 아이들에게 메달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릴 때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절대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평생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준다고요. 이걸 준다고요. 여기 새겨서 제가 준다고요. 다하면 90% 이상 참석하면, 저는 또 이게 은혜로운 목사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안 합니다. 90% 이상 참석하면. 양심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듣겠죠. 뭐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90% 이상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일지라도 다 주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인데 우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스러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는 전국적입니다. 우리 목표는 상위 0.3% 이내에 드는 모든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주 은혜스러운 행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또 그 복화술, 아직까지도 2사람이 마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복화술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복음적으로 잘 말해주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깡여사, 그 세신자잖아요. 세신자보다 못한 헌신자들아 뭐 그러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신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네, 찬양 부르고 기도, 우리 2번 찬양 부르고요. 합심하여서 수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2번 기도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또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언제나 내 모습.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나 어떤 일은 인간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로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채워진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워주셔야,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다운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죄짓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왕국 속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주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삶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틔워 놓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고백합시다.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심으로 찬양할까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매김하고 있습니까? 네, 걱정은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은 하는데 그리고 실망은 하는데 염려와 방황은 하는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일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이 본질적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은 여러분 염치 없게도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공동체인 은혜 드림교회를 위한 기도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게으름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늘 그거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기도를 공급받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